우리가 흔히 쓰는 포스트잇이라는 그 메모지가 있어요. 아시죠? 요새는 너무나 그게 이제 흔해지고, 요새는 뭐 토끼 모양, 고양이 모양, 뭐 예쁜 것도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 포스트잇이 나왔을 때는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너무나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포스트잇이라는 게 실패작인 거 아십니까? 원래 3M이라는 회사 아시죠?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접착제를 특별히 우리 테이프라든가 본드라든가 이런 거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스펜서라는 화학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실패작으로 나온 거예요, 이 접착제가. 그래서 이거 못 쓰겠구나 하고 냅뒀는데, 몇 년이 지나서 아프라는 사람이, 프라이도 아니고 프라이라는 사람이 찬송가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색인을 해놨는데, 이거를 테이프로 붙여놓다니 나중에 떨어지지가 않고, 그렇다고 종이로 붙여놓다니 사라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서 이렇게 붙였다 뗐다가 너무 자유롭잖아요. 여기 흠집도 나지 않고. 오, 이거 괜찮은데? 해서 상품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 포스트잇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다시 재평가되는 그런 삶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빌립보서 말씀은 금요일 날 오세요. 토요일 날 오시면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께서 또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지 몰라요. 네, 오늘 저는 그 주제는 아니고, 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빌립보서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일까요? 예,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네네,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유식하게 옥중서신이라고 딱 해주셨는데, 맞아요.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이 상황이 아주 굉장히 평안한 상황에서 받은 건 아니에요.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막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너에게 권한다 막 이렇게 하고, 또 뭐라고 이게 읽다 보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자신도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이 매여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교회예요.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거든요.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 근데 원래도 그때도 우리가 우리 바울 선생님이 원래는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막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꿈에 마게도냐인들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돼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고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했어요. 첫 성이라는 것은 빌립보가 이제 관문 지역이라는 얘기고, 작은 로마와 같다 한 것은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성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갔는데, 아시죠? 개척을 저는 안 해봤지만 개척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복음을 들을 만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그분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잖아요. 이 빌립보의 첫 교회는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는 뭐가 유명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그 밤에 막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막 흔들리고 터가 요동하고 착고가 풀려가지고 이제 그 죄수들은 도망쳤는데 바울이 안 도망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죄수가 도망친 걸 보고 그 간수가 죽어야겠다 하는데 잠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생겨난, 정말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은 정말 너무너무 간증할 게 많은 그런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도시에서 근데 바울이요 이제 나중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는 바울에게는 제가 왜 이럽니까? 너무 흥분을 했네요. 이런 도시가 빌립보예요. 이 모습은 로마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배경이 없는, 유대교의 배경이 없는 그야말로 이방인 교회들 중에서도 이방인 교회, 그 이방인 교회거든요. 바울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 착한 일이 뭘까요?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동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동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모든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셨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지셨어요. 그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마지막 영광을 이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고 내가 예동교회에 가야지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동교회로 다 모으신 거예요. 끌어다 모았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셀까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목을 한번 보면서 넘어가야겠습니다. 제목이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한번 제목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사님 시작.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말이 좀 세더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유 목사님이 조금 실수해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서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제 빌립보로부터 오는 소식들을 듣고 이 빌립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지금 빌립보가 처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 봐라 바울이 그밖에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시기와 질투로 막 복음을 전한다는 등 별별 소리가 다 들려와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믿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부정적인 소식, 어떤 비판적인 소식, 어떤 정죄하는 소식, 이거 들으면 낙심할 만한 소식들이 들려와도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의 역사가 마침내 그 일을 이루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동교회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면교회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이전 영광을 보신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옛날만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시작한 교회야. 내가 기름 부은 교회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교회에 데리고 온 거야. 내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와 동역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정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 마치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정말 그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진짜 저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수많은 안 될 거야.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남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안 될 거야 포기하고 낙심하고 뒤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국회의 첫 번째 제1회 국회에서 무엇을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인류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하나 눈들 데가 없어요. 그죠? 마음 안에는 그렇다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교회 가자고 하면은 교회 가서 앉아 있어서 무슨 소리라도 들으면 다 좋지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새는 전도하러 나가면은 쳐다도 안 봐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절망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인재들을 양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쉬고 계신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나라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너무나 아이들이 많은 걸 포기하죠. 결혼도 포기하고 요새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려고 계속 휴학하고 유학하고 너무나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고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여러분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찬양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인생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게 돼요. 돈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출세만 바라보던 그 눈에서 돌이켜서 사랑할 줄 알게 되고 포기할 줄 알게 되고 헌신할 줄 알게 되고 희생할 줄 알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실패라고 인정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말씀이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 자기 몸은 지금 매어 있고 자기는 감옥 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냥 막 울면서 막 절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또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그 모진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끝까지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엄청난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그리시면서 우리를 지금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의 그 안으로 들어올 먼 훗날에, 멀고 먼 훗날에 우리까지도 바라보시고 우리 뒤에 있는 또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향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을 겪었지만 죄송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진전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매여 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들의 다수가 오히려 바울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바울 선생님 대신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하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어려운 와중에, 이 모든 상황이 불리한 가운데 오히려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에 보면은 아까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오히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투기와 질투를 하는 건 막아!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나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that's okay. 영어 안 하려고 했는데 복음이 전파되고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괜찮아. 문제될 것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좋아.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실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눈앞에 닥친 이 현실이 아무래도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정이라는 게 뭔가요? 긍정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의 밝은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삶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는 것이 참된 긍정성입니다. 무조건 될 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나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긍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실 좌절할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실망할 권리가 없어요.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할 의무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우리에게 밝은 부분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 난 한번 해볼 거야, 이거 뭐 다 할 수 있어, 정신 승리하는 것이 그게 긍정성이 아니고요.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운 상황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 긍정성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이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3월 5일부터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동안 내가 혼자 절망하고 내 맘대로 포기하고 내 맘대로 실망하고 내 맘대로 좌절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완전히 맞추고 그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 예동교회에 주신 약속,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복음 강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선교와 비전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0명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보면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있고 또 혹은 너무 어리고 혹은 너무 아는 게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데 하나님 고쳐 쓰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새 방송실에 자주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안 보일 때는 거의 방송실에 있는 겁니다. 방송실에 들어가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야,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쓰시겠다고? 오, 예. 드디어 내가 방송실에 진출하는구나. 이런 거는 되게 젊은 목회자들, 우리 형제님 목회자들이나 하는 고귀한 일인 줄 알았는데, 기술도 배우지 않은 내가, 가사만 배운 내가 드디어 방송실에 진출하다니, 오, 놀라워라.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세요. 저를 쓰세요. 이 고양이 손이라도 쓰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근데 지식이 일천하오니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좀 더디면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다려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어느 날 제가 방송실을 완전 장악하게 될 거예요. 제가 막,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믿음이 있어요. 네. 뭐,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다 그랬어요. 뭐, 신방도 몰랐지만, 배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맞고, 교육부 하는 것도 잘 몰랐지만, 기도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드디어 남은 것은, 교회 사역 중에 남은 것은 방송실 하나였는데, 드디어 마지막 정점을 찍는구나 하면서. 자다가도 웃는다니까요. 하나님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예,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전도해라, 기도해라, 또 어디 팀에 필요하다, 봉사해라. 그럴 때요,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유창근 목사도 쓰는데 왜 저를 못 쓰십니까?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쓰임 받으세요. 저는 금그릇 은그릇이 안 되고 싶어요. 저는 쇠그릇이 돼서 저희 할머니가 보니까 쇠그릇을 잘 쓰시더라고요. 스댕 그릇을 제가 갖다 버리면 다시 주워오고 갖다 버리면 주워오고 저의 꿈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스댕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주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써달라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우리 예동교회를 제발 좀 써달라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요. 고난이 지나갔구나. 슬픔이 지나갔구나. 포기가 지나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놀라운 야베스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넓어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이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노예 무역이 성행하던 1860년대에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유명한 땅콩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카버라는 부부에게 입양이 되어서 정말 배울 수 없는, 흑인들이 배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배움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농학 박사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셨는데 내가 배울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잘 배우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의 지식, 저의 능력을 써주세요 하면서 계속 나아갈 때 어떤 분이 이분을 초청했어요. 나와 함께 학교를 합시다. 흑인들을 도울 수 있는 학교를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 목화 농장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목화는 바구미라는 해충의 피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목화를 심다 보면 토질이 자꾸만 황폐해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 흑인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나와 같은 이 동족들이 어떻게 하면 배골치 않고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땅콩이라는 작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땅콩이 땅에 질소를 풍부하게 이렇게 공급해줘서 수확이 많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심어라. 그래서 땅콩을 심게 했는데 수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심으라고 해가지고 땅콩을 심어. 땅콩을 어디다가 다 파냐고. 땅콩을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이 카보 박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수많은 이제 비난과 부정적인 얘기들 막 비판과 당신 말 들어서 우리가 망했다 막 그런 속에서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콩을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땅콩으로 만든 게
땅콩 버터, 땅콩 비누, 땅콩 기름, 땅콩 사탕, 땅콩 잉크, 땅콩 물감 300여 가지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그냥 땅콩은 이렇게 까서 먹는 간식인 줄 알았는데 땅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악이 변화되어서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예, 많이 배우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보다 더 이쁜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기까지는 우리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긍정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동교회가 긍정적인 교회, 선을 행하는 교회,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